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8월 20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또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아멘. 혹시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영화 중반부에 보면은 이제 방황하던 아기 사자인이 심바가 꿈속에서 아버지인 무파사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무파사는 심바에게 Remember who you are. 너는 나의 아들이고 이 동물의 왕국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에 이 심바는 자신이 누구이고 또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Remember who you are.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를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또 신실한 삶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에스겔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 에스겔을 찾아오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과거에 있었던 죄악들을 되짚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던 이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18절부터 26절까지는 그 후손들인 이 광야 2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의 이 1세대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할 여러 규칙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주셨지만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애굽 땅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여러 세대가 이미 애굽에서 뿌리 내렸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갔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했고 또 규칙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들에게 안식일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12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애굽의 정체성, 세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는 안식일과 같은 제도가 그 어떤 나라와 종교에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는 일 중심과 또 생산 중심의 체제였고 또 종들에게는 쉴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심지어 종과 이방인에게까지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를 되돌아보는 날이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쓴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이 안식일을 저항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의 속도, 세상의 체제에 대한 영적인 저항이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날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 사회에서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것이고 또한 당시의 체제와 사회에 저항하는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항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례를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고 또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또 누구의 자녀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 주의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우리의 육체가 하루 쉬는 날 정도로 생각하고 또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내는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거룩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더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은 한 세대에만 머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18절부터는 출애굽의 1세대들의 자녀들, 즉 광야 2세대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2세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율례를 지키지 말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은 1세대의 불순종이 자녀 세대들에게도 전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들의 자녀 역시도 이 부모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2세대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교훈은 신앙의 유산은 삶으로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로 가르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에게로 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말보다 삶이, 지식보다 태도가, 가르침보다 모범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고 또 지금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 한 세대를 지나서 또 다른 세대로 그분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구별된 하루, 복된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인 그 안식일을 그들이 잘 지키지 못하고 또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정체성이 우리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 중보 기도 제목,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영아, 유아, 초등, 청소년부가 교회 학교를 통하여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이 사역을 통하여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구역장들과 새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는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하여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혜경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겨진 사역들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